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인생, 명예로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이 십자가의 길, 즉 공적인 자리에 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 인류의 대표는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왕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유대인의 대표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란 국토, 두 번째는 70명에서 60만 명으로 400년 안에 번성케 해주신 국민이 있었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법, 즉 주권에 해당하는, 헌법에 해당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죠. 신의 산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을 통해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의 주권, 그 독특한 주권을 경고케 하고 유지케 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요소요,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누구를 예언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의 표본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인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구약시대 때부터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간의 죄를 끌고 가 이 죄 사함을 받게끔 하는 대표자, 그게 대제사장이고 그것을 실현을 하고 계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지만 대제사장 무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의 무리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절부터 한번 보시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거짓의 무리들 특성이 무엇이었어요? 가면을 쓰고 가짜의 외식적인 행태를 마치 선한 사람이 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 무리는 이 가면을 쓰고 공적인 일도 처리하려고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들의 마음의 죄의 결과인 불안과 염려, 초조,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수라는 힘과 높은 자리, 그리고 무력이라는 물리적인 힘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것은 욕하고 희롱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공적인
이 회의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행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중심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명정대하게 이 판결의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라는 유대인의 중심 속에서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예수의 표본인 대제사장직을 맡은 인간과 그 주변의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가짜의 요식 행위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왜요? 이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 눈을 가려도 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의 눈이 뜨고 있어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할 바, 나아가야 할 바, 결정할 바를 알려주세요. 세상의 혼돈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게끔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7절 하반절부터 71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서 변론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 고난의 길, 성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 길에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자 하나님은 인간 예수가 되기로 감당하셨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 죄를 자신이 다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자리를 감내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인류의 대표자다, 유대인의 대표다, 유대교의 대표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은 포승줄에 묶이고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만큼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을 안 하시고 69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권능을 받아 다시 올 것이야. 그렇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우편의 권능을 받으러 갈 것이다.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과 할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변론은 따지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교 공의회의 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뿐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아, 지금 이 재판의 자리는 한 사람의 판단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대표자를 다루는 자리야. 이 중요도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와 정체가 무엇인지만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재판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예수가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다루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그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실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 굳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대표자가 되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땅에 다시 굳이 오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세상이 나의 눈을 아무리 어둡게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인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대표자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로 우리는 이 10년 가운데 분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명예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와 이 복음의 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사명의 길,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또 명예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지 주여 이 시간 묵상하며 나갈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오늘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